우리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여정까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 이 아브라함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한 2000년 후 2100년 정도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누구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타락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과, 그러나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관영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고 다시 이 노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었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배웠지만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지만 그 세 아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집이 좋은 집이 있는지, 돈이 많이 벌 장소인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가마로 또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이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가마를 줘서 아버지하고 동생, 아니 형 나오라고, 또 우리 하란의 롯과 많은 종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일단은 하란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 부모에게도 순종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 이웃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갈 정착지는 이렇게 비슷한 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섞여서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 혹시 하란이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는, 칭례받는 참 히브리인 내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늘 가나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기근으로 잠시 애굽에는 피하였다 왔지만 그 고향 갈대우르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지켰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세자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는 130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이제 제일 처음에 가나안 중에서도 이 세겜이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누가 거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뭐 했어요? 제물로 바치는 아주 타락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에게 순종하여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을 옮겨갔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였고 예, 하란이 이 갈대아인이라는 건 바벨론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어디까지요? 이 하란까지 이곳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다. 그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들은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그와 같이 갔다.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 또 이렇게 부조의 권속이 됐습니다. 종으로나 뭐 하인으로나 일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그 땅은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하였고 우상숭배가 널리 퍼진 지역임을 알았다. 숲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다. 이 아브라함이 소름 끼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대로 너무너무 두려웠고 떨리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봤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또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두렵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참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14만 4천. 근데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이마에 인을 쳤죠? 그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예, 14만 4천은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이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네 가지 이 구속사적 의미가 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네 가지를 다 되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로서의 기념,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주로서의 기념, 네 번째는 구원과 생명의 주로서의 기념, 우리는 그 네 가지를 배웠고,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벗, 하나님의 벗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이었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 또 제단은 남아 있었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사람 중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래서 참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과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으면 이 사라는 65세는 됐었는데도 그때도 심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할까?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에따 모르겠다. 갈대우루 옛날에 그런 갈대우루는 그런 건 없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대한 이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애굽에는 또 이방 이방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또 애굽의 왕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는 가나안을 저버리거나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가 떠나온 갈대아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예, 궁지에 몰렸으니까 갈대아 땅은 양식이 결핍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로 피난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곧 돌아가고자 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근을 주신 이유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 우리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기근을
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우리의 유익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이 바로 왕이 그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혹시 죽일까 봐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누이라고 했죠. 이복 누이.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혼이 나죠. 근데 혼이 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애굽의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받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바로는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그랬으면 그러지 않겠죠. 누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신하들도 너무 예쁘고 하니까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근데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받은 거예요. 좀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 아니죠. 한 아내를 가지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데 그 그런 것도 있겠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바로가 그럽니다. 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깨달았죠. 이거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아내였구나.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재앙을 내리고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년을 보냈습니다.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데라였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 정직한 말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이 바로도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면 바로도 회개하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는지 바로를 통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게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면 바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자만 보면 그냥 지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남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내렸는지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영감의 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에게 주어진 경고는 아브라함이 그 이방 백성들과 교제할 때에 그에게 보호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사건은 비밀로 감춰져 있을 수는 없었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그에게 입힌 어떤 해라도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왕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고로
열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고 말씀함으로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 장에서 언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2장이 지나가고 창세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장은 이 애굽에서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가나안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였으며 이 롯은 계속 동행한 것 같아요.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재산을 또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되었음을 곧 발견하였다. 이제 이 롯하고 이제 좀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간 고난과 그때 처음에는 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화합하고 번영 가운데 이게 화합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번영하고 그때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초가 두 사람의 가축대와 양떼에게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했다. 그들이 헤어져야 함이 분명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뭔지 해야 되는데 제가 갔습니다. 이게 먼저 제가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한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번영 가운데서는 그런 목자들끼리 이런 다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난이라는 뜻은 한자인데 온갖 어려움이나 이 괴로움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지 말자고 했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참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고자 하는 이것이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것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참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얼마나 우리 생애에서 불행을 근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까지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과 그런 것이 난무한 세상이었는데도 그런 가나안 땅에서도 오히려 그 부근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그 바벨론 왕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우상 숭배하고 폭행이 난무한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벗이란 이름에 이 걸맞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도 당연히 먼저 윗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롯은 이 삼촌이 이렇게 하면 아유 삼촌 먼저 해야죠. 삼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재물도 모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목자장들과 이 롯의 싸우는 걸 이런 걸 보니까 이 조금 이 롯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 자아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예. 여기 이 롯이 그러나 이 이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 하와가 뭐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뭐 이 참 그 이 뱀이 유혹하는 장면에 넘어간 것처럼 여자가 그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했던 것 같아요. 룻도 이 시험에 넘어간 것 같아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당시만 해도 이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 소돔 고모라 소알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 애굽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었나 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므로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소돔 도시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소돔 사람은 아까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 소돔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롯은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시험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애절이었으나 애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리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혹시 또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실수를 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온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은 요단강 유역이었다. 거기에는 또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다. 이 롯이 선택한 곳이죠. 소알 땅, 소돔 고모라고요. 그렇지만 그 혼잡한 시장에서는 이익이 많은 상업이 사람을 끌었다. 이익이 많은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지 않으면 이런 도덕적, 영적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평야의 거민들은 요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롯은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 롯은 신실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소돔 고모라를 사모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두 자녀나 사이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을 자라나서 이 천사가 불로 심판한다는 말을 이 장인어른에게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이후에 이 롯이 이거에 대해서 실수한 장면이 창세기 19장부터 결국은 나옵니다.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자아를 희생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좋은 게 또 많았나 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수풀에서 거했던 것 같습니다.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 일 후에 그는 곧 헤브론으로 옮겨 마물의 상수리 수풀 안에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요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서 부근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부패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가마는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현저하게 달랐죠.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감회를 끼쳤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의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꾸밈 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자고 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창세기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도 나타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도 안 주고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적 화려함을 보고 떠난 이 롯이 이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글을 읽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보다는 이 신할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바벨론이 전체적인 통일은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힘이 있었나 봐요. 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 왕이 14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속국으로 삼고 이 세금을 좀 걷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4년 전에 거기를 이제 점령했는데 한 12년까지는 이 소돔, 고모라 이 다섯 왕들이 세금도 잘 마치고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좀 12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군사도 생기고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13년째부터 이제 배반을 했습니다. 배반하고 세금도 안 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엘라망 그돌라메가 그 신할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이 내왕이 협력을 해서 한 1년을 준비하고 이제 14년째인가에 다시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쳐들으면서 싹 정복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 왕들뿐만 아니라 소돔에 있는 누구예요? 롯과 그 형제들까지도 다 그런 잡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왕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전쟁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 되지 않은 자기 가신들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마물에 있는 이 형제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동맹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네 왕이 소돔왕, 여기 이제 소돔이 다섯 왕입니다. 소돔왕 베라와 고마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거기서 이제 그 시팀 골짜기에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왕, 이 바벨론에 있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종들도 데려갔죠. 종으로 삼아서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게 갔더라.
도망한 자가, 그중에 도망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와서 히브리 사람, 예,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에서 나왔는데 그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 족속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예, 갈대아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 이제 히브리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고 아브라함에게 고한이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이들이 동맹하기를 원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 바벨론 내왕에게는 군대도 많고 힘도 세고 칼도 잘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롯에 대한 그 배은망덕에 대한 그런 나쁜 거는 기억을 하지 않고 뭐만요? 그에 대한 사랑,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공고를 구하는 가운데 그냥 아니죠. 하나님의 공고, 이 보호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자신의 영리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것, 무기를 쓰는 일에 훈련을 받은 장정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가나안 땅이나 바벨론이나 세상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런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또 그의 동맹자들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도 그들의 무리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침략자를 추격하는 데 나왔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것도 알고 그런 것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상기된 그들, 이 네 왕들은 다 먹고 죽일 사람 죽이고 다 잡아가서 완전 승리에 빠져가 더 이상 전쟁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승리로 상기된 그들은 패배한 적군들에게 추격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주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의 군대를 나누며 밤의 진영을 엄습하였다. 그의 공격은 매우 강력하고 의외였으므로 신속한 승리를 가져왔다. 엘람왕은 엘람왕이 이 주도권이 하지 않습니까? 살해당하였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군대들은 완전히 패주하였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포획물과 그런 노예 뭐 이렇게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재산이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은 먼저는 이 소도망이 먼저 이렇게 영접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먼저 멜기세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이 멜기세덱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했는지 우리 저번에 자세히 외웠잖아요. 얼마나 이 멜기세덱이 중요한지 가지고 나왔으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갑자기 나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예, 살렘 왕이고, 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말이 성경에 두세 군데 나오는데 우리 시편 110편에 나오죠. 예. 시편 110편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예수님. 예.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이 원수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운차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로 옮길 수가 있고 하늘로 옮겨진 죄가 도말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요한은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을 쳐서 파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또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이 멜기세덱은 나왔죠?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어느 왕이에요? 살렘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뭐예요?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인간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표상하기 위하여 이 멜기세덱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또 어미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표상하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족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어떻게 실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이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사정을 베푸면 또 아브라함이 이런 거를 들어줄 줄 알았나 봐요. 소문을 다 들었나 봐요. 이 소돔 왕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이 먹을 것, 이 세 동맹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서고가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넣냐면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은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승리자를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취하고 포로들은 놓아주기를 간청하였다. 전쟁의 관습대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래 이득을 목적으로 이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동맹자들이 받아야 할 목을 주도록 요구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나타낼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런 많은 재물을 보고 이런 시험 아닙니까? 네. 그처럼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유혹을 물리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의 모범은 이기주의적이고 돈을 탐하는 정신에 대한 견책이다. 아브라함은 정의와 인간성의 요구를 중시하였다. 그의 행동은 이웃사랑이를 내몸같이 하라는 영감으로 기록된 금언을 실증한다. 참 우리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 내 왕, 힘센 왕을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가신들과 가서 이걸 다 했으니 반드시 보복할 거 아닙니까? 바벨론 왕이 이 소돔 고모라 다섯 왕이 조공 안 낸다고 보복하러 와서 싹 잡아갔는데 이 아브라함 하나 정도 얼마나 쉽게 또 죽이러 올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자식이 있어야지 뭐 힘이 있을 텐데 나이가 이제 지극히 먹었는데 자식도 없고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 돌아왔으나 그 다 나눠주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사람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는데 누구요? 그 바벨론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네, 목을 잘라버렸겠죠. 네, 근데 이 가능한 한 이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못 가게 했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었으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었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이렇게 들려온 것입니다. 예, 또 시간이 돼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는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기심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유혹이 많고 우리의 이기심이 작동하여 노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벗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머릿속에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진리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